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가장 아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장.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임신해서 9개월 정도 되면 신체 구조와 시력, 청력을 완전히 갖춘답니다. 그리고 나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여성들이 조금 성장 일찍 멈추고 남성들은 20대 초중반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장기들은 20대 후반까지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또 중요한 게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태어나면 성장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성장. 그런데 우리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어야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긴 했는데 발육이 부진하여 평생 어린아이로 있다면 이거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는 어른이 하나 붙어야 돼요.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어린애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 붙어야 된다면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에너지 낭비잖아요. 우리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고 든든해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출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얼마만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닮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 됩시다. 거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를 누리자.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보아했나니? 주셨나니.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엄마가 이 아이가 지금 젖을 먹어야 될지, 이 아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될지, 고기를 먹어야 될지 엄마가 알고 알맞게 줬어요. 얘는 지금 쌀을 좀 많이 먹어야 되나? 탄수화물? 아니면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되나? 엄마가 알고 알맞게 주신 것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세우실 때 알맞은, 나에게 꼭 맞은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코역화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 코역화라면 숨을 잘 쉬어야지요. 맞습니까? 코 청소도 좀 하고, 이게 코 역할을 하도록 잘 이 코 중심으로 사역해야죠. 듣는 역할이라면, 듣는 은사를 주셨다면 잘 들어야죠. 듣고 얼른 뇌에다 전달해야죠. 뇌에다 얼른. 보는 역할이라면 잘 봐야죠. 지금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하고 얼른 뇌에 보내야 뇌가 손야, 손 막아, 다리야 피해, 이렇게 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장, 그러니까 이거저거 마구잡이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이것을 알고 그 중심으로 그 은사를 누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사, 그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걸 은사라 그러거든요. 은사란 말이 영어로는 gift,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 하여튼 공부만 하면 성경이 쫙쫙 외워지고, 또 어떤 에게는 믿음,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또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를 행함을? 능력.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분 변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이것을 이 성경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 이거. 여러분, 은사가 저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꼭 알맞게 가장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게 준 은사가 뭐지? 그걸 알고 그 은사를 붙잡고, 여러분 한 발짝 두 발짝 가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 이 은사대로 살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아멘. 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거 할 때는 왠지 수월했고, 그거 하면 왠지 기뻤고, 그거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그거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들이 행복했던 거,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누리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운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은혜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돼. 같이 합시다. 협력하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협력할 때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성장은 절대 나 혼자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장은 절대로 나 혼자 못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몸 한번 봐요. 교회를 몸이라 그러셨다면 이 코가 코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입에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야 돼요. 먹고 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을 빨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피를 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제가 코가 코의 역할을 하고 눈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가정, 뭐 아빠가 완벽합니까? 엄마가 완벽합니까? 딸이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모여서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협력함으로 가정 안에서 인격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건강이 자라고 관계력이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개 교회에서요, 마귀가 쓰는 분열책은 이런 거예요. 소수의 영웅들을 세워요. 소수의 영웅들을 세워요. 탁월한 몇 사람이 무대에 이렇게 오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저분이 하는 것만 보고 박수만 쳐요. 관객으로 전락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이 배우가 되고 나머지는 관객이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가운 교회 배우들입니다. 여기 관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배우이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배우이다. 주연은 누굴까요? 나라고 그래야지. 주연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몸의 각 기관이 협력해야 질병도 막고 위험도 막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서로 협력해야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는 힘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가 유니티, 하나됨이에요. 또 하나가 하모니, 조화입니다. 조화. 이게 몸이 좋아야지. 너무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 와야 돼요. 그리고 협력, 코퍼레이션이에요. 이게 협력돼야 돼. 모두가 협력이 돼야 돼. 자동차예요. 부속도 2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 2만 개가 각자의 협력을 해야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이 교회 배우는 누구라고요? 주연도 누구라고? 안 믿어지는 이름을 김선규 장로님 성함을 김주연 장로 이렇게 바꿔요. 내가 주연이요. 내가 주연. 누가 주연? 내가 주연이요. 내가 주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주연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뭐 목사님 해주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합시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자, 이를 위하여 서로 협력을 소위 이 코퍼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들을 세웠어. 그게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사도.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먼저 알아서 전하는 자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는 이 케어링, 돌보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실만한 물가로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이 성도들을 돌보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소위 코디네이터, 교회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셨다고. 이런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가 12절에 나오네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이런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장성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한다? 봉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같은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리더들은 우리 공동체원 여러분들을 잘 온전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과 육가원이 건강하도록 키워야 돼. 양육자야. 잘 양육해서 그들도 또 하나의 리더가 되게 만드는 거지.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가 장성한다면 결국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그냥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목장에서도 목자, 예비 목자가 뭐 하는 자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목장원들을 온전하게 하고 목장원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목장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구장은 교구에서, 아멘이요?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엄마들은 가정에서,
목사들은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냥 서로 협력하면서, 이거 아멘 크게 해요.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그냥 영과 육과원이 강건해지는 거지. 아멘. 한 교회에서요, 아이 3명 되는 가정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부인인데.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요, 목장 중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장, 우리로 말하면 지역 정도에서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애를 봐주고, 왜 부인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안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그 부인을 자기 직원으로 써주고, 어떤 이들은 옷들 가져다 주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해다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한 가정을 확 일으켜버린 거예요. 확 일으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가정들이 나중에 봉사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살았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살았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가 되자. 남을 세우는 자가 되자.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 가지고, 리더 포지션이면 리더 포지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셨다면 돈을 가지고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협력합시다. 아멘.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어요. 얼마나 목장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찬양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고요, 이게. 아멘. 그런 거죠. 마지막 3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려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향해 도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도전하자. 도전하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그랬거든. 나하고 같이 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기해요. 아이고 그냥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위로받고만 싶어요. 그런 사람은 성장 못해.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닮을만 하니까 닮으라 그런 거고, 예수님을 닮을만 하니까 닮으라고 하는 거고, 닮은 능력과 닮은 재주, 닮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닮으라 그런. 내 미리 아우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닮았다는 게 이게 참 막연하잖아.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온전해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걸 믿어요. 믿는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럴 때 되는 거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면 나도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나도 밥 하나 먹는 거, 돈 하나 버는 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내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해야지. 도전할 때 이거 아멘해요? 도전할 때마다 요만큼 크고 또 요만큼 크고 아멘. 또 요만큼 커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을 낮게 잡지 마요. 마음에 평안이 나왔고 여기 와서 내 필요나 채우는 거라면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 닮는 데 둡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데도 명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에 예수님 닮아서 내가 손 얹을 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 주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시작. 주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요 최고로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빛강교회 가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임마누엘 찬양대 가봐. 그들 보면 보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 목장에 한번 가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13절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야. 우리가 다야. 이번 5월달 가족부터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꽉 채워야 우리 가족이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예수님 닮고,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다른 가정들, 다른 이웃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닮아 장성하면 견고해집니다.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성장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가져 성장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이 뭐냐? 사랑 충만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왜?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거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 닮으면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 보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지 보면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입니다. 자, 16절. 이것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어떻게 간다고요? 완성해 간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컬러풀한 은혜. 여기가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같은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100살 된 노인 어른도 있고 전매기도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막 선교단체에 대한 로망 많아요. 선교단체 훌륭하죠. 근데 대개 선교단체는 같은 연령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훈련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교단체에 나오면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양하게. 근데 여러분, 몸이 하나만 아니잖아요. 팔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다리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그런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직장도 같은 목적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완성미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을 닮는 데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나는 몹쓸 놈이라 그런 사람 더 노력하라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 노력합시다. 우리가 거듭나는 건 공짜지만 주님 닮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아주 좋아합니다.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전진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력하되 주님이 주신 은사를 누리고 서로 협력하고 또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격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